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못 박힘이란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단어인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이 그들은 로마 군병, 로마 군인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봐져요. 왜냐하면 유대 군사도 있고 또 로마 군사도 있지만, 왜 로마 군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미 법적으로 유대 행정에서 로마 행정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았고 판결이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긴 유대 병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로마가 처음부터 진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려고 끌고 가는 과정에 이 동원된 군인은 로마 군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시몬은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죠. 상당히 흔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남성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아마 로마 병사들이 볼 때에 자꾸 쓰러지니까,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인데 그거를 이고 가는 그 힘이 겨워서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아마 통나무 같은 거로 아마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목재 기술이 또 이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거기에 조금 하면은 좀 톱으로 켰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겠죠. 제가 그 고고학적인 자료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 크기가,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닐 거야. 그러나 아무튼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을 이제 놓고 이제 하는 얘기겠죠. 약 적으면 한 7피트에서 길게는 한 10피트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이제 십자가 형틀로서 세우게 되면 무려 한 10피트, 15피트 정도까지도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크기예요. 피트 하니까 또 이게 또 도대체 어느 정도냐,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서양에서 쓰는 이제 길이의 수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단위를 쓰죠? 센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주무시라고, 그리고 한국 동양은 그러잖아요. 몇 자, 이렇게. 보통 한 자는 얼마 되죠? 대략 30cm. 놀랍도다, 모르는 게. 한자 30cm잖아요. 피트와 자는 거의 비슷한 수치예요. 그래서 1피트 하면은 한 30점 몇,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7피트 정도 되면 37은 21, 한 2m 10 정도. 조금 더 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한 3m 정도 되는
이런 크기라고 볼 수 있고, 뭐 이게 폭, 십자가의 가로, 수평의 폭은 한 6피트 정도 된다고 발견된 그 고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십자가를 이제 형틀러서 매달 때는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아서 최소 3m에서 4.5m까지 한 4, 5m 정도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드렸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평균 키가 160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창 길이가 한 2m 잡았을 때 창 끝에 잡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한 50cm 정도 안에서 잡고 하면은 1m 50, 그러면 토탈 2m 10이거든요.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창으로. 옆구리, 위가 아니고 달린 새 옆구리니까 그 위로도 더 높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4m 내외 정도 되는 십자가 형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고고학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7피트에서 10피트 정도, 이렇게 수평의 가로, 팔 길이 여기 한 6피트 정도, 그러니까 1m 8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좀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160 정도의 키라고 하면 예수님도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여분이 이제 있겠죠. 사람의 이 팔 길이는 자기의 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내 키는 양 팔을 벌린 손가락 가운데서 가운데 끝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사람 빼고는 대략 그렇게 돼갖고 키를 못 잴 때는 양팔을 벌려서 재거든요. 옛날부터 했던 방식이에요. 이 동네만 말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러한 십자가 틀을 메고 가는데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건장한 남성 붙잡아서 대신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출생은 유대인인데 거기에 산 건 아니고, 이 구레네라는 쪽, 그쪽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구레네가 어디냐? 거기는 지금 현재 지도로 보면 리비아. 리비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트리폴리.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리비아 혁명이 일어나고 리비아 내란이 일어나고 뭐 리비아가 그래서 뭐 민주화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이 트리폴리. 하여튼 그래 뭐. 거기를 이제 구레네라고 이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고요. 거기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왜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유대인 말했고, 신앙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야. 유대인인데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인데 유월절이라고 해서 올 100% 다 올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 안 와요. 그럼 누가 올까요? 경건한 유대인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뭔 일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다 갈까 안 갈까? 여기서 뭐 우리 기독교 모임이다 뭐인데 부산 갈까? 여러분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왜 안 가죠? 경건하지 않아서?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리비아라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뭐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뭐 유월절 지키고 뭐
가장 뿌리적인 신앙은 있어서 뭐 어떻게 등등등등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왜냐하면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 한 국가의 도시 수도에서 수도까지 가는데 제가 한번 거리를 재봤어요. 재봤더니만 걸어서 얼마나 걸리느냐? 400시간 걸리더라는 거죠. 400시간.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걸으면 40일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4, 50일 걸어가야 되는 곳이고요. 그게 아니면 그때 뭐 버스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걷지 않으면 뭐 낙타나 말? 이 정도 운송수단이겠죠. 아니면 또 하나, 트리폴리가 리비아의 그 바로 항구니까, 바닷가니까 지중해, 거기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가이사라에서 또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또 몇십 킬로 또 와야 될 것이고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경건함이 있는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중국 선교 이렇게 나가면은 조선족 사람은 없어요. 다 한족이거든요. 진짜 중국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분들이 멀리서는 30일 정도 옵니다. 30일. 그러면 오는데 열차 타고 한 일주일 열흘씩 와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머물러 있다가 또 돌아갈 때 또 그렇게. 그런 데서도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가깝게는 뭐 하루 몇 시간이면 오는 데도 있지만 저 먼 데는 중국 서안 같은 데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 다음에 계림 막 이런 데 상당히 멀어요. 열차 타고 며칠을 와야 되는 거거든요. 와갖고 강의를 듣고 그 은혜 받고 또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정도 열정이면 엄청난 거죠. 시몬은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시몬인데 예수님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죠. 이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명이 알렉산더고요, 하나는 누포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누포라는 아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알렉산더는 거기 로마서는 빠졌지만 뭐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낼 당시의 연도를 따지면 사실상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근데 시몬의 부인과 시몬의 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부인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피를 나는 어머니는 아닐 거고 분명히. 근데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어머니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신앙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라면 신앙은 대단할까요? 그저 그럴까요? 대단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몬이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가정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시몬은 이 가정은 초대교회의 일꾼 가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몬을 좀 소개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구레네에 있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때 넘어갔는지 누구 때문에 그게 갔는지 몰라도 어쨌든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요. 디아스포라. 예. 아마 역사적으로 볼 때에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타국에 갔을 수도 있고, 하나는 로마가 이주 정책을 썼거든요.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에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면 백성들이 결집을 하고, 그러면 로마로부터 항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사 보낸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자기네 민족들을 그 나라 그 동네에다 또 심어놓고 섞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거. 이래서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핍박이 있으니까 피해서 갔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으로 나가 있었던 시몬이라는 거죠. 그는 신앙의 경건성이 있다 보니까 6월절만 되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를 이제 이렇게 붙잡아서 야, 네가 대신 져! 하면서 십자가를 넘겼다는 얘기죠. 이것을 누가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기록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저는 26절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이런 걸 봐요. 그냥 오는 사람 붙잡아서 십자가 지게 했어요. 내 뜻은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소명이라는 단어, 하나는 사명이라는 단어. 그럼 이제 소명은 보편적으로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다, 이런 거고요. 사명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주님 주신 은혜 듬뿍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사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사명이든 소명이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는 거야. 나는 목사님 되기 싫은데 자꾸 목사님 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승관아, 너는 목사님 될 거야. 넌 목사님 돼야지. 늘 그렇게 아주 귀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당시에 어른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어린 내가, 아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왜? 나는 주님께 직접 받은 소명이 없었으니까, 어릴 때니까. 그렇지만 소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원래는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자, 일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중에 주님이 나를 소명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시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시몬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나는 유월절 지키러 왔을 뿐이야. 그리고 마침 그 길을 지나갔던 거고, 근데 웬 날벼락입니까? 그런 나를 붙잡아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지고 가는 사형자의 형틀을 나보고 메고 가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맸어요. 그거 갔죠. 그날 이후로 성령은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명 같은 경우는 내가 뛰어드는 거거든. 너 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내가 하는 케이스가 높아요. 근데 이것도 또 그렇지. 뭐 좀 일 좀 같이 하려니까 아주 뺀질이가 돼갖고 요리저리 도망만 다니고, 무슨 말 꺼낼까봐 그냥 먼저 겁먹고, 막 손살에 치고, 나는 아니라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어떡할 거야. 로마 군인처럼 일로 와, 그래도 와 해갖고, 그래 이거 해야지요 해서 시켰어. 그래도 하다 보니까, 실존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면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든 소명이든 처음부터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없는 나였지만 그래도 우격으로 했든지 뭘로 했든지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부르심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제 주변에 이제 우리 동기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양해요. 신학교는 왔는데 온 이유가 다양해. 도망 나온 요나 같은 사람도 있고, 아주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죽으려고 사살하려고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뭐 곱게 자라서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공부도 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출석만 겨우 찍고, 도장만 찍고 나가서 놀다가 점심때 되면 들어오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한 3년, 4년 거의 될 쯤 되니까 그냥 어거지로 와서 앉아있던 친구들이 이 신앙이 깊어지고 공부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뭐 같이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반부흥회 같이,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거의 반부흥회를 이렇게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지금은 상당히 강하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렇구나. 처음부터 하나님 부름받아 온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중간에 부름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 사람은요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목회 이미 접었죠. 처음부터 목회하지 않고 그냥 샛길로 빠져나간 친구들도 있고, 조금 하다가 아유 힘들다 안 된다 그래서 또 포기한 또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몬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래도 반 의무 반 자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래도 잘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시몬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정에 복음의 가정, 일꾼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실상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써줄 때가 있어요. 싹싹 빌어도 하나님은 안 들어줘요. 정말.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아서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막 이러한
우리 옆 동네 직분은 권찰이에요. 우리 어머님은 집사.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권찰이야. 평생 권찰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목사님 왜 그 권찰님은 집사님 돼야 되고 권사님 돼도 되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안 시키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대. 서리 집사인데도 허락을 안 한대. 그래서 왜요 하도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이 권찰님은 다 잘하는데 교만하다는 거야. 딱 하나 걸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대. 그래서 같이 이렇게 쫙 나갔는데 우리 어머님은 집사님 됐고, 능력 따지면 우리 어머님보다 그분이 훨씬 더 탁월해. 근데 우리 어머님은 교만은 안 했나 봐. 그래가지고 집사 임명을 받으시고 거의 한 20년은 성리부장했을걸요,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 그분은 권찰 직분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거야. 못하게. 아주 강당 있으시고 성격 아주 쾌활하시고 정말 여장부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은 하여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가 있구나.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주님의 일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컸어요. 근데 여기 시몬을 보니까 그 옛날 옛적 생각이 좀 나서 오전 예배는 없었던 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MSG를 좀 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 있고요.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참 누가의 어떤 글을 쓰는 그 기법이 독특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예수님이지만 누가는 그래도 이 예수님은 앞서 나가시고 건장하고 아직까지는 튼튼하고 왕성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쫓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아마 누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져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 주의 백성은 예수님 앞서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항상 2단도 되고 2단이 부족해서 3단도 되고 이러더라는 거지. 참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이 그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거든요. 이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존 칼빈 있죠. 요한 칼빈이라고도 말하고 영어에서는 존 칼빈 짠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40일 금식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는데 내가 40일 금식을 하면 나도 예수님 같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내가 교만해져서. 나는 그의 하나가 못 되는 39일 금식을 한다. 제가 20살 때 요한 칼빈의 주석이 아닌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당히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우리 주님을 내가
오버해서 앞서서 내가 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예. 그래서 아마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뭐 누가 그래서는 아니고, 누가가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 뒤를 쫓았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백성의 한 무리가 있고요, 또 여인들의 한 무리가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볼 수 있고, 아니면 같이 하나의 무리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록된 거로 볼 때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누가는 별도의 좀 의미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죠. 물론 섞인 상태들일 수 있고 나눠진 상태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았으면 따로 남자들 이렇게 가고 여자들 따로 이렇게 가고, 교회도 그렇게 앉잖아요. 옛날에는 이쪽 줄은 남자들, 이쪽 줄은 여자들. 어떻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같이 앉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정서잖아요. 외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그 중동 지역에도 여성의 그 범주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면은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섞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게 있죠. 지금도 아마 그런 풍습을 여전히 갖고 있을 거예요, 전통들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데,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자, 봐봐요. 그냥 백성은 그냥 백성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별도로 하면서 슬피 울며 따르는 여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연구해보고 사도행전을 연구해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의 여인들을 기록을 했는데 일반 사람을 기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게끔 누가는 기록하더라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여성들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앞장섰던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교회에서의 역할과 그 위치라는 게 누가가 볼 때는 독특하게 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뭐예요? 교회가 태동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기를 맞이할 때까지 약 주 70년 안짝에 이르는 그런 어떤 역사를 놓고서 기록한 거잖아요. 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보니까 교회들마다 다 여인들의 역할과 여인들의 헌신이 대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정서라고 할까? 그런 어떠한 그 시각을 갖고 누가는 있었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이게 좀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때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 후 시대에 기록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남성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인 걸.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훨씬 대단했다라는 거지. 남자들은 속상하고 어쩌고 따라갔는데 누가의 표현에 보면 그냥 백성 이렇게 나와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궁금해서 쫓아가는 백성도 있고, 여기에는 정말 신앙에서 따라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신앙의 어떤 형태를 지닌 사람은 울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으로 전부 다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좀 다르지 않는가? 너무 길게 설명했나? 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기 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2번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우는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고요, 펑펑 소리 내어서 우는 것을 말하는 단어로 계속 기록이 됐어요. 예. 엉엉 우는 거. 예. 여인들이 이 정도면 어떻겠어요?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겠죠. 예. 뭐 여성이 남성들보다 감성이 더 예민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좀 그렇죠. 정말 이 여인들은 주님의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울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여인들의 무리가 뭐 크게는 한 2-3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혜를 입고 이런 여인들이 별도로 또 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 여인도 아니고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엄청나게 본인이 직접 받은 이런 여인들의 무리가 아니고, 그런 예수님을 흠모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여인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런 여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와 같은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 그러니까 지금 울고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의 딸,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 자체를 좀 신학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또 해석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 지명 자체가 헬라어로 여성형이거든요. 여성형.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어떠한 구분이 이렇게 없는데,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 라틴 이런 데는 있거든요. 중성도 있고 남성, 여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땅 지명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성이야. 그러니까 신학적 어떤 학자는 이거는 지금 따라가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본 상황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따라가는 여인들, 그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 내용이 29절, 30절, 31절까지 내려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에 그때에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라 날이 이르면, 보라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두라고 하는 단어, 사람의 주목을 이렇게 끄는. 자, 여기 봐봐 이런 거예요.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날이 이르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어디 심판? 예루살렘 심판. 그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그 해는 AD 30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때는 AD 70년. 40년 미래의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칙칙폭폭 갑니다.
예. 어쨌다는 거냐? 그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해산하지 못하는 배, 그리고 먹이지 못하는 젖,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다 세 가지는 뭐예요?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없는 게 복이에요?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40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린 자식이 없는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라는 거야. 이 말인즉 AD 70년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는데 정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들의 방아와 칼에 의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지를 찢어 죽일 놈. 여기도 있어요? 사지 찢어 죽을 놈들 있어요 여기? 없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뉴스에 나오는 토막살인 사건 있잖아요. 사람을 토막 쳐서 죽이는 일까지도 자행했다라는 거지. 너무 끔찍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아시고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얘기는 육신의 눈물 흘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살지 않고 타락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걸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그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런데 40년 후에 정말 그런 끔찍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40년이라는 그 중간 기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라, 여러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세월을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모르죠 언젠지, 하나님이 아시는 날일 거예요. 그날이 오면 돌이킬 수 없고 후회한들 소용없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작게는 내 자식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작게는. 크게는 우리 식구 전체가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불 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예를 드는 거 그냥. 작게는 소소하게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크게는 전체가 다 함몰할 수도 있고. 네. 하여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날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 커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지 않고, 어제 세미나할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진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딴 때 몰라도 이럴 때 내 귀에 들려올 때만큼이라도 내가 각성을 하고 내가 정신 차리려고 하고 무장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복음 전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 쫙 하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시고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콧방구 꼈잖아요. 옛날 노아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이 놓친 내가 이 미쳤나, 지금 날이 이렇게 청청하고 이렇게 좋은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흔다고, 저거 미쳤어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갖고 비를 내리시는데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이런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막 진짜 최고 아주 위대하게 내가 신앙으로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를 원하시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주의 음성에 들릴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이 말씀, 그 이유가 그 밑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끔찍한 거 29절에 30절 봐봐요.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산하고도 이야기하고 살았나 보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 여기 아미산 있지, 아미산. 아미산 보고 하는 얘기야. 야, 아미산, 네가 나를 덮쳐버려, 그냥 죽어버리게.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이 왜 이랬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더 무서워서, 더 끔찍하니까. 차라리 산이 나를 뭉겨버리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대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엄청난 것 같았으면 산이 나를 덮쳐버려라, 이 얘기를, 이게 차라리 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 뒤에는 작은 산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덮으라. 뭐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이 아무리 작아도 나 하나 못 덮겠어? 죽는 거예요. 그냥 꽥 하고 죽는 거지 뭐. 그게 속편하다는 거야. 나도 동감해. 여기는 그게 깔끔하지 뭐. 하나님 심판 받아서 질질 끌려다니고, 한 놈이 와갖고 내 귀때기 잘라가고, 한 놈이 와갖고 내 오른팔 잘라가고, 매질을 해갖고 그냥 저 똥칸에다 뭐 던져버리고, 다시 또 끄집어냈다가 또 그냥 목을 또 쳐버리고, 그것도 속이 안 풀려서 그런지 허리도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죽이고 막 죽이는 거야. 그러기까지 이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심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의 그날의 하나님 진노의 심판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자청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죽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상숭배 죄악의 길을 내던지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살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저버리며 사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의 날을 허락할 수 없는, 그래서 예언을 하신 거고, 그 예언이 그대로 정확하게
AD 70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31절에 물은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29절 30절 이렇게 그날이 오면 되어질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31절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누가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온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런데 푸른 나무라는 게 뭐예요? 싱싱하잖아요. 생기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푸른 나무 정도면 못할 게 뭐 있어요? 팔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이거든.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받게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거든요. 마른 나무 이스라엘은 마른 나무는 뭐예요? 죽어 있잖아. 생기가 없잖아요. 말랐으니까. 이거 비실비실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더 어렵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1절에 있는 요 말씀,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속담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속담이에요. 대조해서 말할 때 쓰는 속담이거든. 이걸 예수님이 그들 하면서 나와 너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와 너희들. 네.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아마 땅을 치고 가슴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막 터졌을 때 끝났어 이미.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폼페이, 이탈리아 폼페이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폼페이잖아요. 이 화산이 폭발해갖고 폼페이 도시 자체가 다 화산재에 뒤덮여갖고 몇 메타가 쌓여서 다 죽었잖아. 살아있는 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모든 돈 많은 사람, 귀족 등등을 할 것 없이 휴양지처럼 환락의 도시여 섬이었고, 폼페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갖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가고 교훈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그 폼페이의 최후의 날,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고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32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래요. 자, 다른 두 행악자, 일명 강도 이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누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행악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행악자.
예수님이 행악자로서 끌려가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데 또 다른 행악자들도 가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행악자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냥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겠지. 또 다른 행악자라는 얘기는 2명 말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장을 구성을 하는 거죠. 누가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봤어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학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반어법이라는 말이 있거든. 반어법.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는 사람이 문제지. 반어법이 뭔지는 알아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면 찾아보는 게 맞아. 제가 말씀해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드릴까요? 찾아보실래요? 그냥 쉬운 말로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교훈을 주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그게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악자 아니잖아요, 원래는. 근데 행악자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악자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거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행악자라서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 너 정말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지. 그래, 나도 알아. 정말 잘해서 이런 말 해요? 아니죠. 잘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잘한다는 단어는 썼지만, 뉘앙스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반어법 같은 거예요. 누가는 역시 그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분의 기록된 성경을 보면 상당히 그 문장 문체가 뛰어나고 상당히 그 문법적인 그 시대에 대단한 그 문장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느껴져요.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요 33절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골고다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성이 좁았어요. 훗날에 확장시켰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지금은 성 안에 있지만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성 바깥에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있어요. 그곳이 이제 뭐 골고다 또는 갈보리 또는 해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한 자들마다 좀 달라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갈보리도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골고다도 똑같아요.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갈보리는 라틴어고요. 한국어는 해골이고요. 그런 거예요. 이거 갖고 다 틀리다고 싸우면 안 돼요. 무식한 거건.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우리나라 말, 아람어로는 골고다.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갈보리. 이런 나라의 언어의 발음 차이지 뜻은 같다라는 거. 근데 왜 해골이라고 했을까? 그 장소를 해골이라고 사람이 불렀던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장소에 해골들이 너무 많아. 왜요? 사형 집행장이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냥 그 시체가 뚝 떨어져.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날짐승이든지 아니면 일반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겠죠?
세월이 가고 비 맞고 햇빛 하면서 또 썩겠죠? 뭐만 남아요? 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해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요 크지 않은 언덕, 이 모양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라고 불렀어요. 둘 다 맞다고 보면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해골 모양이야, 거기가, 언덕이. 가까이 보면 몰라요. 멀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거 해골이네,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가고 여러분 혹시 남해 같은데 유람선 타고 나가면은 그 이제 유람선 항해하고 그 가이드가 설명들 하죠. 이것도 안 타봤어? 날 잡아 타게. 그러면 저거는 코끼리상이다, 저거는 자라상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아무리 봐도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래, 그러네, 코끼리 같네, 이런 것처럼 이 갈보리 여기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가봤어요. 2번 갔나, 한 번 갔나. 자, 아무튼 33절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로마의 시스템에 의해서 못 박았을 거다라고 보는 게 고고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로마인들이 그 십자가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있거든요. 뭐냐면 본인들이 지고 가요. 자기가 죽을 형틀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이미 이제 그 사형장에는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죠. 근데 이 틀을 이렇게 땅바닥에 뉘어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형자를 그 형틀 십자가에 뉘어요. 그리고 이렇게 벌리잖아요, 십자가니까. 그리고 못으로, 망치로 이 사람 여기를 박아요. 그래야지 매달아도 떨어지지 않지, 여기도. 그리고 발도 대못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다 박았지? 예, 그래 올리자, 이래갖고 그걸 쭉 밀어서 웅덩이 판 곳에 밀어서 이렇게 들으면 그게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딱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웅덩이가 아무래도 조금 넓게 팠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돌이나 나무 강목을 박아서 고정을 딱 시켜요. 그걸 쭉 올리는 거죠. 그러기까지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지. 생사람인데 생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높은 십자가 형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4m 전후 정도 되는 높이의 형틀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딱 죽여버리면 좋은데 저절로 죽게끔 만들어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는 거죠. 있는 피를 다 빼면서 체내의 혈관에 피가 다 빠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굶어서 죽는 것보다도 피가 흐르고, 물론 응고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합적이죠. 굶기도 하고 그 뜨거운 중동의 그 열, 밤 새벽엔 추위, 이런 거. 그리고 아마 하늘을 나는 독수리들이 묶여있는 이 죄수의 누나를 빼먹죠. 그리고 살을 뜯어먹죠. 먹잇감이니까 독수리가 볼 때는. 이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의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로마 시스템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거였는데 그 이방 나라의 이 시스템을 보고 저거 좋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서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죽어, 너희들 우리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죽어, 너희들 폭도가 되면 이렇게 죽어,
이러한 효과를 내는 데는 만점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오금이절이지 뭐. 그런 거.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주님은 이제 뭐 다른 사형수보다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더 피를 빨리 뽑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함의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예언된 거니까. 그리고 죽은 자 살아난 자 살피기 위해서 찔른 거 아니겠어요? 또 무릎을 망치로 때려서 무릎 골절시키는 것도 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아무튼 예수님의 이 죽으심 여기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이게 글쎄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이 그만큼 투철해서 그랬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런 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신음하고 아파서 그냥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막 욕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저주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왜?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잘 봐봐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인은 몰라. 하나님도 안 믿고 메시아도 안 믿고 그러잖아요. 몰라. 모르고 한 짓이라고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서로 잘할 때 있고 잘못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찝찝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요 한 구절만 해도 여러분이 가슴에 박아놓고 사셔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뭐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알면서도 나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설상 그럴지라도 용서받은 나로서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갈게요. 35절에 34절에 보니까 그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요. 예수님의 옷, 입고 있는 옷, 아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팬티만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끌려가시는 내내는 옷을 걸쳤을 거고 아마 십자가에 달면서는 벗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었을지라도 유대인의 옷이랑 중동사회의 옷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구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천둘로 쓴 것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에 아래만 걸친 팬티만 입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화가들이 그냥 그린 게 아니거든요. 다 고증을 걸쳐서 그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는 아마도 팬티만 입고 있는, 아래만 걸치고 있는 상태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관점이고요. 근데 그거를 벗겨서 서로 가지려고 재입복했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받는 희롱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받을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것까지 죽으면서까지도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관습 중에는 이런 게 관습이 있대요. 그게 무슨 뭐 귀한 거라서가 아니고 의뢰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아마 좀 그렇게 나쁜 짓에서 죽으니까 죽으면서까지도 그런 어떤 희롱을 당하고 그런 욕을 먹고 죽는 이런 어떠한 관습 아닐까. 아니 뭐 손가락에 금가락이라도 꼈으면 그거 뺐으면 뭐 돈이나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천 하나 둘러 거거든요. 그걸 갖고 서로 가지겠다고 재입복게 했다라는 거죠. 깊이 있는 관습은 모르겠지만 이게 당시에 그들의 관습이었다고 하니까 참 그래요.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원래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등등등 헤롯에게 갔을 때 그 관리들, 그들이에요. 로마의 어떤 관리 이런 개념보다도 헤롯 궁에 있는 관리나 빌라도 총독 그쪽에 있었던 관리나 어쨌든 관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 부분 봤었죠. 그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로마 관리는 아닌 거예요. 유대인 관리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이런 신앙도 없고 모르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제가 볼 때 유대 관리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여기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봐봐요. 둘 다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관리들도 구원을 이야기했고 군인들도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용은 서로가 달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이라는 말을 쓴 관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면 라고 말하는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몰라요, 그런 신앙적인 거.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래? 근데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지금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야.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거든. 지금. 그리고 자기들에게 지금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 이거는 가소로운 거예요. 우리한테 대항하겠다는 거야? 이건 껌딱지밖에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가 보는 관점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자체가 가소롭게 보인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면 지금 지원군들이 와갖고 구원을 하든지,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왕이래? 뭐 이런 거예요. 놀림이죠. 37절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8절에 그의 위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위라는 것은 예수님 달린 그 위, 머리 위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지네가 만들어 놓은 거죠. 보통은 이제 죄명이 뭐냐 이렇게 붙이거든요. 죄명. 이 사람이 죄가 뭐냐 딱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죄명이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법으로 처형했다 보기에는 좀 안 맞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원래 원했던 종교적인 심판과 죽음 쪽으로 명패는 붙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 로마 같으면은 야 그래 뭐 유대인의 왕이 뭐 또 그 무슨 왕이 뭐 또 우리랑 상관없어, 이게 원래 로마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제가 보는 그 관점은, 그렇게 명패를 붙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이러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뤄나가셔요. 이게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와 같은 역사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